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소문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마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마저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0년간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가나안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걸까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큰 믿음이란 예수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신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미신론자들마저도 결국은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가 자기가 믿는 그 무언가가 그들의 신적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각종 우상 숭배를 섬기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우상들에게 딸 문제를 들고 가지 않고 왜 예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우상들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우상들에게도 구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지 않는 우상들 역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셨음을 들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메시아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진리 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큰 믿음이란 제일 먼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큰 믿음이란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나와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소서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 간청을 했는지 제자들마저도 귀찮아서 예수님께 말하여 그녀를 제발 좀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와 계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를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힘껏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도움을 예탁에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녀를 개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이를 분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개로 비유하여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진심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며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의 딸 머리 위에 안수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녀의 딸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겸손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며 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며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진리 되시고 유일한 답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 뿐더러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 역시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걸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문제는 우리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거나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예수님 발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되어 우리들의 시선이 고난의 문제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내 이웃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